어머니가 제일 많이 저에게 하셨던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참 제 멋대로 제가 살 뻔했는데도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제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것입니다. 또 저를 지켜주셨던, 저를 좀 키워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셨습니다. 참 그래도 쉽지 않은 분이셨는데 하지만 언제나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국에서 알아주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어렵사리게 마치셨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본인이 뭘 공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태를 내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코스타에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별로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강사 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학교 묻고 어떻게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영국 에딘버러에서 어떻게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딘버러라는 신학교를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소리를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공부한 사람 눈으로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이 그래서 별로 막 시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참 그때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분이 저를 부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묵혀야 된다. 진하게 묵힐 때까지 나서지 말고 또 묵혔다고 떠벌리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해 지날 때마다 늘 그분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 겸손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강의자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심과 순수성과 참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대충 기도해 주시거나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믿음 분명하게, 믿는 믿음 진실되게, 그리고 정말 그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정말 저래야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과 오기 이후 지금의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는 저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참 우리 당연 목사님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저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요, 사람이 미워해도 닮고요, 사랑해도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상담학적으로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두고 너는 이런 사람 닮은 것 같다, 너는 이런 좀 유형의 사람과 닮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사랑했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뭐 인생이 별건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가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격이 좋나, 또 출신이 좋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이 좋나,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자신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면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쏟아지게 되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또 그들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자신들 안에 임하셔서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슴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닮고 싶고 그들이 가장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온통 예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닮고 싶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갔겠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요즘에 어떤 이단이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의미를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발견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표격을 띈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여간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습관적으로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뭘 아는 것에 여러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를 사랑했던 두 제자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나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참 이 두 제자가 마치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참 상상하게 될 때 누가 이 사람 보고 예전에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은 변천에 있는 이 모습 보고 누가 불과 3년 전에 이 사람이 그냥 참 어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10년, 20년 넘도록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사역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이 참 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필요한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해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쓰러진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왜 교회들이 깨지고 왜 교회들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주인되지 않냐고 다른 것이 주인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면 바로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습관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견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고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육적인 표현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와 귀머거리와 죽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가난할까? 주님은 속을 아시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난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난해져 있는지를,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 가운데 복음을 넣어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내 연약함을 두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앞서서 또 다른 등장인물의 한 명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은 그가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